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행전 1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되 이르되, 너희가 이 태평 사실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워 맞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로 우리 좌우로 그냥 인사, 눈 인사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얼굴을 좀 이렇게 들여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너무 잘 지냈는데 이게 춘곤증이 밀려와가지고 낮에 좀 힘들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갑자기 꽃샘추위가 또 몰려와서 요즘은 또 추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 각자의 삶들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일들이 모두 다 후회가 아니라 보람된 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하여 이렇게 저축되어가는 좋은 양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 성령님을 통한 교회의 시작,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역 감당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교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 예수님의 예언,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어떤 인위적인 방법, 즉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맞아, 예수님께서 내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으니까 교회를 만들어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라고 해서 세워진 것,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분위기에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의식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모였고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이 지금 부르는 것처럼 교회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임 또는 그냥 공동체 정도로 그렇게 그냥 불려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후에 깨달은 거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교회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뭔가 엄청난 변화, 엄청난 어떤 가능성들이 열리고 내 삶이 막 순간적으로 다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고 내 환경들이 다 뒤집어져서 내가 무엇든지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개척해 나가는, 뭔가 투자하고 뭔가 뚫고 나가고 막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느덧 내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진 거지 인위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순리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배에 올라타요. 배. 그러면 그 배의 키는 누가 잡고 있죠? 선장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선장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망대해에서 나침판 하나도 들지 않고 날마다 기관실에 가서 선장한테 선장 당신 똑바로 가고 있는 거냐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야기해봤자 여러분들은 길을 알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단 하루 지금 단 다음에 이 시간 바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장담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볼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지금보다 더 좋은,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을 꿈꿀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에 내 인생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에 올라타실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 정말로 그 교회 그렇게 자연스러운 과정 가운데 필요했던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의 복음이 필요하다.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지는 한 가지 현상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형성뿐 아니라 한 지역의 부흥이나 한 나라의 부흥에서도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흥이 일어나기 전 반드시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흥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가능하게 했던 한 가지 운동이 뭐냐면 1903년부터 시작되어졌던 소위 말해서 회개 운동이었어요.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회개 운동들이 일어났고 그 운동들이 막 확산되어져서 평양에까지 들어간 거죠. 원산은 저 동해안 쪽에 있어요. 평양은 더 반대쪽에 있는 거죠. 확산되어져서 평양으로 들어가서 결국 1907년 대부흥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한 세대가 바뀌고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로 한 나라, 한 지역이 바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가장 먼저 외친 것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뜬금없이 광야에 나타나서 뭘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메시아가 오시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유대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냥 세례 요한 한 사람이 외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외침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진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외치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세례 받으러 왔다 하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세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사역이 시작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시작을 떼는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첫 마디가 뭐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지속적인 선포를 외치셨는데 그 선포가 무엇이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왜냐하면 그 회개 운동이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야만 어떤 일이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새로운 세대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큰 시대의 변화에 앞서서 반드시 전초적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뭐냐? 회개 운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야, 내가 당신 말 들어보니까 구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 운동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관문에서 베드로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회개를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한 가지 이유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말을 그가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했던 한 가지 핵심이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거죠. 교회의 시작 앞에서. 그럼 도대체 이 회개가 무엇이길래 이런 시대의 변혁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헬라어 원문은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헬라어를 적어드렸어요. 예. 여러분들 헬라어가 어렵지 않아요. 영어 스펠링이랑 비슷하죠. 그대로 읽어나가면 돼요. 메타노이아. 예. 메타노이아. 그래서 헬라어 읽기는 쉬워요. 물론 헬라어 문법은 굉장히 어렵죠. 신학생들의 반 이상이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헬라어예요. 예. 저에게 헬라어를 묻지 마세요. 예. 저도 아주 오래전에 배워서 다 잊어버렸어요.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인데 이 메타노이라는 단어,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과거에 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의 정도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 그러니까 몇 가지 잘못된 태도나 습관을 고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뭐요?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혹은 회심한다는 것,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과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식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메타노이아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회개는 의식의 변화나 사고의 변화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는 회개의 대부분은 뭐예요? 과거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뭐예요? 청산하는 거예요. 뭔가 찝찝했던 것들을 털어내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회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하면 할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회개가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청산했다고 청산했는데 교회만 오면 내가 여기서 쏟아놨던 내 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정말로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게 다 죄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100%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나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자를 보고 야 이쁘다 잘 빠졌네 뭐 이렇게만 해도요 뭐요? 음욕이래요. 음란이래요. 그러면서 뭐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 내 삶이 온통 다 죄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내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미래적 관점이 있어요. 내 의식의 변화, 내 사고의 변화, 이것이 뭐요? 내 삶이 어떻게 바뀌고 변할지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회개 이랬다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청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야기하는 것으로 회개라고 여기지 말고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과 의식이 바뀌어서 내 다음의 삶이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삶 속에서 점점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 과거의 잘못은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집중하시기 때문에 내 과거는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 사고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이지 않습니까? 예, 1위. 지난주에 마포대교에서 어벤져스 2가 뭐 이렇게 촬영을 했다잖아요. 근데 그날 그 마포대교에서 떨어져서 죽은 시신이 떠올랐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고요. 그런 나라. 저 이슬람의 알자지라 방송이 특집으로 한국의 자살률 1위에 대해서 다룰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살률 1위를 가지고 부끄러운 나라예요. 왜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에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회개 운동들을 일으키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잘못된 과오를 씻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뭉쳤을 때 새로운 세대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의 의미, 메타노이아의 이 분명한 의식의 변화라는 이 주제를 머릿속에 새겨넣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가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의 주변에 나가서 권면해줘야 돼요. 우리도 정말로 베드로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당신들은 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좋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제가 일어난다. 회개를 통하여 삶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새로운 눈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새로운 눈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제, 지체들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어떤 자연 발생적 요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해서 그 회개 운동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지게 되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있는 것들 갖다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끝나고 식사하고 가세요. 예, 우리도 떡을 떼는 교제들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오로지 뭐요? 기도하기에 힘썼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을 뭐였다고요? 사랑해. 그리고 막 떡을 떼서 나눠줘요. 그리고 막 기도해요.
또 기도 끝나면 사랑해, 배고프니까 또 떡을 떼서 나눠주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교제하는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이죠. 싱가포르 FCBC, 싱가포르에 있는 FCBC 교회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FCBC 교회는 몇몇 명이 모이는 아주 거대한 메가처치입니다. 메가처치. 그러니까 음향, 영상, 찬양 정말 탁월해요. 그때 음향 이렇게 썼던 건 아직도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영상을 써서 하는 교회를 못 봤어요. 저희는 이렇게 찬양단 좀 허접하잖아요. 언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FCBC 교회는요, 정말로 뭐 9시, 11시, 뭐 1시 이렇게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데 매 타임마다 찬양단이 풀 세팅으로 바뀌어요. 대박이죠.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 마치 막 공연을 보는 것 같아요. LED 이렇게 뒤에 LED 이렇게 조명, 그러니까 조명판이 있는데 막 이렇게 그게 반으로 꽉 갈라지면서 담임 목사님이 걸어 나오고 막 이래요. 막 정말 그게 제가 몇 년이야? 2006년인가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전인데도 벌써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지는. 그러니까 막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어서 그 싱가포르에 있는 엑스포 전시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더 놀라웠던 것은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외국 사람들이 그 교회의 부흥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니까 교회 로비에서 이 통역기를 렌트해줘요. 통역기를. 수백 대의 통역기를 여권만 보여주면 몇 개 필요하냐고, 뭐 25개, 그럼 25개를 렌트를 해줘요. 그래서 통역기 다시 반납받고, 막 엄청난 서비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교회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엄청난 예배의 화려함들, 이런 것들보다도 더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 그들의 미소와 친절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끝나고 담임 목사이신 로렌스 콩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죠? 뭐 이게 다예요. 이것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대단히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FCBC 교회는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라고 할 때 정말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다 벌떡 일어나요. 벌떡. 그리고 마치 예배가 끝난 것처럼 정말로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막 허그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막 얘기하고. 저희가 처음 그 교회를 간 그 관광객이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와서 그렇게 뭐라고 질문해요. 못 알아듣는, 이렇게 이랬는데도 계속 질문하고 잘 왔다고 막 안아주고. 처음 보는 사람들. 여러분들,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나도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야, 한국 교회랑 차이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 뭐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큰 감동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이에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문제, 아픔, 어려움들이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는 다 나갔죠. 그러니까 그때 그 기도 사역자들이 다 나와서 그 지체들, 처음 보는 지체들을 품고 기도해 주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사역자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도 받는 것보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 주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봤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근데 형식적이지 않아요. 같이 울어줘요. 정말로 처음 보는 그 지체들을 위하여 이렇게 딱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겠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그게 느껴지는지 같이 펑펑 울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치유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한 가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 그러니까 교제, 사랑, 그것과 함께 기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인 기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싹 터야만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경계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요 그렇게 나쁜 목사도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 봐도 그렇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예? 여러분들 제가 개척교회지만 여러분들에게 누구 데리고 와라, 뭐 해라, 헌금해라 그런 말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이 갖춰지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좀 느리게 가도 제대로 가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느리게 가도 제대로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보면 다 순수하고 착해요. 순수하고 착한 건 깡패들도 순수하고 착해요. 예? 예. 다 착하다고. 그냥 대놓고 봤을 때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서로를 사기꾼 보는 양. 예. 그리고 마치 무슨 게임에서 이겨야만 하는 경쟁자를 대하듯 서로를 바라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경계들을 좀 다 허물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숫자가 많아진다고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그것이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표현합시다. 지금보다 조금 더 표현합시다. 그리고 다가갑시다. 내가 먼저 다가갑시다. 그러면 우리는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로 해가지고 우리 칭찬 딱 2가지만 합시다. 이게 진짜 3가지는 찾기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운데 그냥 2가지.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딱 2가지. 눈에 딱 띄는 거. 야, 오늘 화장 잘 먹었네. 막 이런 괜찮아요. 막 이런 거. 예. 예. 딱 2가지만 우리 칭찬해 봅시다. 시작. 네. 오늘따라 머리띠가 예. 예. 여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예, 어쩜 이렇게 가식적이고 형식적이죠? 예, 잘생겼어. 뭐 이렇게 해서. 예, 찬규가 유진이한테 유진이가요 저 머리띠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머리띠 잘 어울린다고 오늘 처음 얘기해 줬어요. 예, 제가 저 머리띠 안 바뀌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마치 처음 본 양.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에 철발 감고 여러분이 이렇게 가식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가식적으로 더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번째,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요소들이 일어났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회개하고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제가 이렇게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뿐인 복음은요 비웃음을 사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전하는 복음은요 비웃음을 사요. 그러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복음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요.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렵게 만들자고요. 예?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야 돼요. 제대로 된 공동체라면. 예?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가서 간증하고 전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저희가 매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 사역이 뭐죠? 별거 없어요. 저희 공동체 안에 조금 더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예, 지금 나는 이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뭐요? 잘못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미래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만약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저희 교회가 FCBC 교회처럼 한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로 발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다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다 장로님들이 되셔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다 기도 사역자들이 돼야 돼요. 그죠? 정말로 그들의 기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요. 그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일들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요, 이 사람들 그리고 제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그냥 기도해 주기 시작할 때 그들을 향하여 예언이 나오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들이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죠. 병이 낫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저는 미국에 있는 그 교회를 날마다 꿈꿔요. 그 교회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진으로 보든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교회는요, 그 전시관이 있어요. 교회 로비에 유리관으로 되어 있고 그 유리관 안에 목발이 막 수북히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수북히. 한 달 전인가요?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논란을 빚었죠. 양악 수술을 해서 이 깎아낸 사람들의 턱뼈를 전시에 이렇게 모아서 전시해 놨다가 시정 명령 받고 엄청난 비난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쓸데없는 짓이고, 그 교회는요, 그 목발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목발 짚고 나왔다가 예배 끝나고 목발 버리고 간, 할렐루야, 치유받아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이렇게 다 모아서 쌓아놓을 줄. 그러니까 불구가 와서 걸어서 나가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그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죠? 야, 아파. 그러면 어떻게? 병원 가야 돼. 가까운 경희대 있잖아. 좀 비싸긴 하지만 가. 우리가 이러다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어떨까요? 나 아파. 그러면 야,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게 만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능으로 인하여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든 그들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고,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랬더니 잔잔해지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히어로들, 그렇죠? 미국의 영웅주의 영화들을 보면 히어로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의 집합체가 어벤져스고요. 그리고 그들을 대항하는 악의 무리의 탄생지가 서울이죠. 그것도 서울의 가장 흉물이라고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인 세빛둥둥섬. 허지웅 씨는 세빛둥둥섬이 이참에 폭파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도 하던데, 어쨌거나 그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요소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했던 모든 일, 물론 예수님께서 날아다니시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날아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순간이동도 가능하셨던 분이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문이 닫혀져 있는 그곳을 어떻게 해요? 벽 뚫고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정말로 천국에서 온 그분이죠. 천국에서 온 그분.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 그런 능력, 그런 표적들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분이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구야? 그리고 그분의 말에 뭐요? 귀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그분이 외친 게 뭐라고요? 회개. 서로 사랑하라 였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이 끝나고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사도행전 3장부터 온갖 기적들이 펼쳐져요. 그 초대교회의 기적들이. 그 첫 번째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를 일으켜버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회개하라. 그리고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그 기사와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제가 지난주에 믿음의 선포, 지지난주인가요? 믿음의 선포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무선 마이크를 주실 것이라고. 주실 거라고 선포했잖아요. 그거 해놓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안 주시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있다고요. 또 하나, 그것들이 얻어졌을 때 뭐 하라고요? 간증하라고요. 간증하십시오. 아멘. 열심히 이야기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뭐 작은 변화, 작은 승리가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목사님, 저 잠깐 나가서 이야기해도 돼요? 얼마든지. 잠깐이 아니라 30분 이야기해도 돼요. 그날은 제가 올라와서 축도만 해도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고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목사님만 저런 것이 아니라 쟤도, 목사님만 저런 것이 아니라 저 지체도, 저 자매도 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네. 할렐루야. 나도 행할 수 있지. 그런 확신이 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간증이 때로는 목회자가 하는 설교의 10편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간증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아주 강력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 47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참여하고 또 온전히 예배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름다운 교제로 서로 돕고 사랑하니까 당연히 칭찬받죠. 그 칭찬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어떻게 해요?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도 바로 이런 모습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저는 마음이 참 급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이 전도지 한 장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었어요. 지금까지.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왜일까? 처음엔 이해되어지지 않았어요. 쉽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라고 홍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음식점들이 세워지면 이상한 자매님들 모셔다가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매님들도 없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전도지라도 돌리고 이런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억지로 끌어다가 누군가를 앉혔다라면 우리는요 교만했을 거예요. 그봐 우리가 힘쓰니까, 우리가 애쓰니까, 우리가 노력하니까 이렇게 됐지. 내가 애쓰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이렇게 됐지. 저도 틀림없이 교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교만할래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지금껏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요, 저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멘? 진짜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봐, 교회는 내가 부흥시키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세워나가는 거야. 자연적으로 나의 은혜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우연히 와 계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였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라라고. 충분히 깨달았거든요. 저의 무능함을. 충분히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느 순간 제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또 막으시겠죠. 그러나 그걸 깨닫은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요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그 회개의 복음을 듣고 모여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여 떡을 떼며 교제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떡을 떼며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들 안에 아주 강력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 결국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약속들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자연적인 순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또한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정말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하여 아름다운 기적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